복된 3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사순절 또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신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인데요. 부활절 하루 전부터 주일 제한 40일을 두고 말합니다. 올해는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4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는 더욱더 특별히 주님을 더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 저는 주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사귐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류 역사와 각 사람의 인생에 대지각 변동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경을 구약성경, 예수 오신 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성경이라고 이렇게 신구약성경으로 갈라집니다. 인류 역사도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 Before Christ, 주전이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후를 주후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후 2017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주님 만나기 전과 주님 만난 후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에는 가치관과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지진이 일어난다. 러시아 말로 지미트리셰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조금 자기 믿음이 진실한가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영어를 가르치는 우리 정철 영어 유명하잖아요. 정철 영어 선생님도 자기 영어는 BC와 AD로 나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의 영어와 예수님 만난 후에 영어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가르치는 내용도 늘 성경 말씀 가르치고 영어로 제자 훈련시키고 영어로 성경 암송하고 성경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방송과 학원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만남으로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20장 31절 펼 수 있는 분들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 그런 목적으로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만 아니라 다른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사복음서에서는 총 61회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도 18번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20번 이상이 나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죠? 메시아. 우리말로 하면 주님. 영어로 말하면 Jesus Christ.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서는 그 예수님을 양으로 짐승으로 예표해서 가죽옷으로 예표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양과 염소와 소들이 죽고 짐승들이 죽는데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그 짐승들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낸다고 했고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 메시아가 오고 다윗의 후손 중에 그 메시아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여인을 통하여 여인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성경의 기록자들은 바로 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증거하죠. 오늘 우리 1장에도 보면은, 자, 1장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 뒤에 꼭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교단들은 아주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꼭 믿을 뿐만 아니라 자주자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죠.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2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자기 뒤에 오신 누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처음 제자가 누구라고 나오죠?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자, 1장 41절에 한 장을 읽으면 1장 41절에 보면은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형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하는데 1장 45절 한번 볼까요? 1장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예. 모세오경에서 기록되었고 선지자들의 기록한 그 사람,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그 사람이 누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의 우물가에 한 여인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런 모든 궁금증을 다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뭐라고요?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직접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렐루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 가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또 그리스도라고 인정합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그가 행한 표적을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은 죽었다가 부활한 살아난 마르다의 고백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안 받아도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이다라고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 잘 믿는 사람보다 의심 많은 사람이 얘기하면 더 좀 신빙성 있는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저 러시아에 우리 성주 어머니 장마리아 사모님 있잖아요. 장인숙 사모님인데 내가 밤낮 장지숙 집사님하고 이름을 헷갈리니까 아예 이제 마리아로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디스크에 걸려가지고 아주 얼마나 고생을 하고 러시아에서 뭐 죽다시피 해서 왔죠. 마약을 먹어도 그 통증이 안 가실 정도로 뭐 기어서 나오다시피 겨우 비행기 타고 와서 이제 한양대 병원에서 디스크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가 그 노한우 목사님 통해서 디스크 몸에다 칼 대면 안 좋다, 하여튼 수술하면 안 좋다 그걸 배워가지고 무식이 용감하다고 제가 수술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사모님 하는 말이, 그 사모님 나를 이제 우즈벡에서부터 친하게 오빠라고 그러는데, 오빠는 사람 말을 너무 잘 믿으니까 그러면서 사모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고 우리 집사람도 하지 말라니까 진짜 안 한 거 있죠. 그 진짜 안 해가지고 지금 수술 안 하고 잘 살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 집사람은 아무나 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집사람이 말하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드려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바로 도마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에,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가 손가락 넣어봐야만 믿겠다고 하던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하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예언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올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우리는 요즘에 쉽게 우리에게도 적용을 하지만 구약시대나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 때문에 그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가 다 공히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8절에도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독생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14절에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왜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뭐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왜 요한은 예수님에게 말씀이라는 호칭을 하나 더 붙여주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요. 우리 오후에 공부할 때 제가 그런 말씀 자주 했죠. 성경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단어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이미지가 달라지니까 얼마나 그 단어 하나 선택에 주의하는가.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에게는 원래 하늘신에 대한 이름이 있죠. 하느님, 그렇죠? 하늘님, 하느님 그 뜻이 있는데 왜 굳이 그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느냐? 그것은 하느님, 하늘님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하느님에 대한 그 하늘님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느님과 의미가 다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새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하느님하고는 다른 분임을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용어 하나는 굉장히 선택이 중요한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 헬라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했다. 여러분, 말씀은 뭐지요? 어떤 역할을 하지요? 어떤 사람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말씀, 그 사람의 말보다 말씀보다 더 그 사람을 잘 표현해 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저 사람 고향이 어디로구나 보이죠? 대화를 좀 하다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이 공부를 얼마 정도나 했겠구나 보이죠? 교양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이 교양이 있는 사람이고 예의가 있는 사람이구나 보이죠? 말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성격이 어떻구나, 급하구나, 느리구나, 차분하구나, 아이고 이거 혈기 있는 사람이구나 보이죠? 말씀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말보다 그 사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삼위일체는 우리 지금 새가족 공부에서 또 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성부, 성자, 성녀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예수는 태초부터, 여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다르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는 처음 영원전이 아니고 어느 시점이에요. 역사의 어느 시점, 역사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태초는 영원히,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고 알고 깨닫고 만질 수 없고 그게 참 어려운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지고 또 구체적으로 피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자세히 잘 보여주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알고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을 더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여기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10절에도 그가 세상에 계셔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랬어요. 또 11절에는 어디 땅에 왔다? 자기 땅에 왔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 지구촌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예수님은 또 예전부터, 아까 말했지만 태초부터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보면은, 15절 읽어봐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려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여러분, 시간적으로는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형님이야. 같은 집안이에요. 친척이야. 형님이야.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더 노골적인 것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너가, 당신이 나이 50도 안 됐는데 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것처럼 네가 아브라함 봤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얼마 전 사람인데요?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나부터부터 내가 있었다. 그런데 그 앞에 또 예수님이 또 자기 말을 강조할 때 쓰는 어법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런데 바로 그 어법을 써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사람이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막 분노를 치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빌립에게도 그렇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뭐 나에게 또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자칭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하나님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자 지금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빌라도에게 끌고 가니까 빌라도가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유대인의 법이 있는데, 종교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제목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위협과 어떤 고난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럴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끝까지 주장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주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이제 요즘은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 어느 종교든지 믿으면 되고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마호메트가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앞으로 세상이 뭐하면 이제 여러분 목사가 이런 설교하면 이제 300만 원 벌금 내고 감옥 가고 그래요. 그래도 감옥을 들락거려도 이것은 성경 말씀이니까 해야만 돼요. 그런 세상이 안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까지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어를 몰라서 무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모르는 것이 무식한 거예요. 수학을 몰라서 무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몰라서 어리석은 거예요. 돈 없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없어서 불쌍한 거예요. 암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안 믿어서 영원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구원과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멸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이제 마지막 재림하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에는 구원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혼동해서 이렇게 바뀌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 풍성한 기쁨, 풍성한 행복, 풍성한 감사, 풍성한 그런 만족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사람들의 결과가 달라져요. 예수님을 불신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10절 그가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멸망이고 영벌이고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12절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믿음의 결과는 영생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한 자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 믿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제 신앙의 초보 시작에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기쁨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까? 거듭난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거듭났으면 태어났으면 자라가야 돼요. 예수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습니다.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넘치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영적으로 풍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굶주린다고 하면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을 알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당한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 집에 두 딸이 있는데 레아와 라헬이 있어요. 누구를 좋아했어요? 동생 라헬을 좋아해서 연애했는데 이 외삼촌이 그 라헬을 주겠다고 해서 결혼식을 딱 마치고 첫날 밤을 지나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 레아. 그래가지고 야곱이 삼촌에게 따집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아 우리 이쪽의 풍습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보내는 법이 없네. 그러면서 또 사기를 칩니다. 그러면 일주일 후에 동생 라헬까지 둘 테니까 그 딸을 위해서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더 무보수로 머슴살이처럼 일을 해주게 그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을 취하고 그 라헬 때문에 7년 동안 그 집에서 머슴살이 종살이처럼 일을 더 하는데 창세기 29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옛날 성경에는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그랬어요.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새로운 성경에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할렐루야. 연애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지요?
둘이 있는 시간이 지겨워. 둘이 한 시간 있는데 아주 너무너무 지겨워. 그러면 갈라서는 게 좋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몇 시간을 있어도 헤어지기 싫고, 그게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행복해. 처녀들이요, 총각들이요, 갑자기 막 멋있어지고 이뻐지고 그러면 저 연애하는 거야. 얼굴 때깔이 달라. 빛이 나고 행복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사람은 이렇게 행복해지고 멋있어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렇게 행복함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멋있어지는 거예요. 대도 안 한 사람 살아보려고 사람 사랑은 날마다 변하잖아요. 거기 매달리지 말고 진실하고 변함없는 예수 사랑에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라헬을 사랑하니까, 연애하니까 종살이를 해도, 머슴살을 해도, 7년 동안을 해도 수일같이 여기며 이렇게 행복하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입에서 행여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지쳤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여러분의 예수님과의 연애 생활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 예수님과 지금 애정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 권태기가 생겼네. 지금 사랑의 결핍증이 생겼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정이 식으면요 불행해져요. 애정이 식으면요 슬퍼져요. 우울증에 걸려요. 이런 병은 또 남에게도 전염돼요. 치료약은 단 하나예요.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지 않아서 우울하면요, 아이고 거기 매달리지 말고 예수님 사랑에 매달리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세요. 예수 사랑의 감격에서 눈에 눈물이 샘솟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런 여러분 고백이, 찬양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퍼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우즈벡에 있을 때 할머니들에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찬양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어디 차 타고 가면은 1시간, 2시간 차 타고 가도 뒤에서 막 그 할머니들은 암송 기억력도 좋아. 계속해서 찬양을 1시간씩 부르는데 우리 한 번씩 모여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 붙이다가 이제 하나님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성령님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목사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사모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 좋은 걸 어떡합니까? 무슨 집사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온 성도들 따라 1시간도 불러.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예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사람의 모양을 입고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셨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가증스러운 죄덩어리인 나를 위하여 그 수치와 멸시를 다 기꺼이 당하셨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몸속에 있는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를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순절에 예수 사랑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슴 저리도록 절절히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